제가 몇 주 전에 장례식에 조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60 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렇고 또 지인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하나는 나의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길지 않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의 남은 인생길이 남지 않았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이 장례식을 참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명예와 허욕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 지나보고 돌이켜보면 헛된 일을 했구나. 헛된 일에 내 청춘을 바쳤구나. 그런데 주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일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훗날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로 나를 주님께서 대접해 주시겠다. 이렇게 장례식 된 두 가지 생각이 강하게 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월절 지키는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잡혀서 팔려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깊이 많은 말씀을 곧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처럼 우리 쪽방 사람들 자 오늘 예배 시간 다 됐어 얼른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또 젊은 친구가 목사님 얼른 사우나 갔다가 시간 맞춰서 올게요. 그러면서 초장부터 펑크를 또 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내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내가 집회를 하니까 얼른 와서 은혜 받으리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도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찾아가서 마리아가 성령님의 은혜로 마리아도 직감한 거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본인도 직감해서 바로 자신이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 되는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자매가 질문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러는데 머리에 부은 게 맞아요? 발에 부은 게 맞아요?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나래서 예수님의 발에 내려가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 주님이 이제 지상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처녀가 자기 머리를 풀어쳐가지고 외감 남자 타올처럼 그렇게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내가 치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붕괴하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 왜 저걸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저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그대로 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상하다. 예수님의 그동안 공생애를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공고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가난한 사람의 구원을 애쓰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주님이 계실 때라는,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돌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난한 자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제자들도 가난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데 참 이 말씀의 참 뜻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의 참 뜻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이 말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희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나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생각도 오늘 이 귀한 여인처럼 우리의 향기로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모두 다 부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이것도 남을 의식해서 외식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듯이 섬기는 것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 도리어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도 그가 자신과 남을 위하여 쓰는 시간의 양에 비하면 너무도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남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길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매일 평균을 내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간에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은혜로운 진리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말고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그저 습관적이고 아무 기대 없이 늘 들었던 그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접 들어와서 표창장 준다 할 때 저가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에이 줄라면 주고 말라 말고 나 안 받아도 돼, 그렇게 했겠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겠어요? 안 뛰었겠어요? 어이구, 알기는 잘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 마음만 벌렁벌렁 뛴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나가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안 산 건 아니죠. 양복 살 돈 있었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양복 있잖아요. 여러분도 옷 가운데 특별히 애정이 있는 옷 있잖아요. 내가 이 옷을 좀 사랑이 있는 그 옷을 내가 드라이 클리닝 일주일 전에 미리 탁 막 해가지고 바지도 줄이 잘 섰는 거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대통령이 내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또 디데이가 디데이 청와대 대통령이 만나는 날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3일 남았네. 그러면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게 만약 물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나오는 시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은혜 받겠다 라고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이 초청 안 하는데 주님이 저기 계시면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가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설교가 짧아집니다. 점점. 마지막으로, 되게 기뻐해요 좀 얼굴이. 그렇다고 또 계속 짧아지는 것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주의 일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고,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은, 특별히 주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고, 놓쳐버린 기회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도와줄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을 탐하는 탐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질 하려고 그랬고,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좋은 일 할 기회는 언제나 있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평소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도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임박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이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오직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은 받지만, 그래 은혜는 받았어 하고 받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을 항상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때, 그 시간, 그 환경,
그 인물의 감동은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저를 포함해서 더 많았었는데,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기억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귀한 여인,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의 이 선한 행실을 왜 그렇게 하냐고. 원래 교회에서 해보면 헌금 많이 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건축 헌금 하느니, 왜 뭐 하니, 왜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니, 한 달치 하나니, 그래요. 그런데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언제 잡아 죽일까, 유월절은 피하자 그러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인자가 유월절에 잡힘을 받고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깊이 받지 않고 나름대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딴 생각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네.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내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나는 국무총리, 여기는 좀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래 다시 깼으니까 여기는 안기부장, 여기는 계속 졸고 있으니까 깨워갖고 여성부 장관, 또 하고 싶은 사람, 또 다 마음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귀한 향료값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게 하라. 예수님이 친히 이 여자의 복음 증거되는 것에 복음만 증거돼야 되는데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고 이 여자를 기념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행했다는 일이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고 복음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젯밤에 마음이 막 감동이 되면서 기억나면서 내가 전화통화도 한번 했어요. 전화가 안 돼. 문자를 남겼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 어떤 사람이 기억나냐면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 창고 25평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한 3, 40명 모였을 때 예배당 이곳에 꽃집 들어오니까 목사님 좀 예배당을 빼주세요. 그래서 알아본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2층이 어떤 곳이었냐면 태페 노래방을 하고 있었어요. 와보니까 여기가 폐허 잔해만 남았어요. 노래방 기계 다 떼가고 전선이 뭐 너무너무 흉하고 상갓집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이곳으로 계약하려면 보증금도 2억이고 또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나 갈 곳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시니까 여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2009년도에 업자를 좀 만나보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 8주 2달에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또 10주에 1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 장로님이 그냥 제가 한번 보기나 할게요. 본인이 이거 공사하려고는 안 하고 그냥 보기나 할게요. 그러면서 싹 보더니 둘러보더니 목사님 여기는 업자들이 돈 준다 해도 너무 공사가 험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등대교회가 일반 교회도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4주에 4,500으로 이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제 마음은 제가 돈 있으면 제 돈으로 이거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제로비도 사고 그리고 저는 4주 동안 저 임대료 저 일한 품값 저는 안 받고 여기 일하는 일꾼들 품값만 주고 할 테니까 당장 내일 융자 받아서 제가 돈 대고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겠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빠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인부들이 너무 성실하게 농땡이를 안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좋은 자재를 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4주 동안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이렇게 헌금이 돼서 3천만 원이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갚아줘야 돼요? 1,500이 남은 거야. 1,500. 그런데 이제 내일 공사 끝나는 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제가 돈 없고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미안해서 장로님을 못 만나겠어. 내일 1,500 나머지 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분은 은행에서 융자내서 제가 그동안 3천만 원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조각이 나서 이거 뭐 빚 갚는데 도움도 안 됐을 거야. 하여간 어떻게 해서 나는 기록을 해서 장로님 그동안 3천만 원 갚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뭐 거짓말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4,500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 빚이 있고 못 갚으니까 만나러 나가기가 교회 여기 공사 마무리하기로 내가 못 오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했던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1,500을 못 가보니까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막 그냥 가슴이 여기서 울컥하면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하다고 제가 나머지 1,500도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내 인생 살 만큼 살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 잘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모릅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기도가 나왔겠어요? 주여 이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부흥회를 나가든
외부 집회를 나가든 헌신 예배를 나가든 내게 가는 교회마다 이 장로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벽마다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 아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 장로님도 그 당시에 건축할 때 4대강 사업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건축하던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지 못한 들이 다 또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접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교회 공사도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등대교회 한번 헌신하고 접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새벽마다 주님, 이 장로님을 건축을 기업을 사무건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일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전화가 삐리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입찰을 하나 맞았습니다. 원래 제가 2등으로 해서 입찰이 안 되는 건데 1등이 포기하면 2등이 하기로 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군부대 콘텐츠 막 사지는데 15억짜리 현금 공사가 되었습니다. 양 아멘 하면 크게 하고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마십시다. 15억 공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박수 쳐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 교회 얘기요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건축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선거에 화장실 가면 안 돼. 이 드려야 돼. 어느 정도 했냐면 이분 사무실이 부천에 올세 살았어. 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사무실이 부천에서 서울로 옮겨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무실 건물을 저희가 샀습니다. 직원도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와서 사무실 이전 예배 드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도 계시고 원로 목사도 계신데 내가 참여 안 해도 기도만 할게. 목회 윤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원로 목사님한테도 얘기했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등대교회 목사님이 기도, 원로 목사님이 축도니까 그거 그냥 순서 다 냈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으니까 오셔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장로님 나오라 그래갖고 그냥 안수까지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장로님이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억에서 300억이에요. 16년 전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까 그랬는데 250억에서 300억 매출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2018년 3, 4층 리모델링 할 때도 코로나 전에 또 해주셨어.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두 사람이 목사님, 와보니까 주방이 너무 좁고 봉사를 해보니까 느끼잖아요. 화장실 너무 냄새 나는데 우리 이거 좀 리모델링 좀 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만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배당 도배도 좀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여러분 여기 앉아보면 우리가 이거 여러분 좀 바닥도 그냥 장판이 아니고 아주 비싼 하나씩 떼어서 붙이는 그런 장판이거든요. 바닥재거든요. 이거 좀 헌 것만 좀 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그냥 이게 다 갑시다. 바닥도 다. 그리고 여러분 좀 앉아있는 데 있죠. 중간에 쫄 때도 이상하고 쿠션도 더 좋은 쿠션, 바닥하고 맞는 걸로 저 의자도 교체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목양실은 거지처럼 놔둬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동의가 별로 없네. 목양실은 놔두고 다 고쳐야 될 것 같아, 분위기상. 그래서 여기 쉼터방도 전부 다 등도 고치고, 그리고 화장실도 세련된 걸로 고치고, 샤워장도 다 고치고, 겨울도 고치고,
그럼 또 여자 화장실을 비우면 또 시험 들잖아요. 여자 화장실도 문도 고치고, 그리고 4층에 방수가 옛날에 좀 부족하게 합니다. 방수도 완벽하게 해서 2주간 와서 다 점검해서 목사님 한 2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8일부터 2주간 이 또 장로님이 또 대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가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30억짜리 또 계약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도 않고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섬겨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등대교회의 길이 평생에 기억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부흥에 나가면 이런 간증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들 흉복했어요. 부흥회 때 제가 여러분 흉복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섬기고 아름다운 얘기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부흥회 나가면 이 최 장로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헌신과 섬김과 은혜되는 것들을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얘기가 외부교회 많이 회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